시와 창의 12장 오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데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무섭고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을 드려야 하겠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여전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실 것이기에 그저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 이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 비겁할 때가 많았고 굳게 서서 의를 이루어야 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때로 이 땅에 매여서 거짓되고 불의한 길을 가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 선한 일에 힘쓴다고 했지만 나의 의를 자랑할 때가 많았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용기와 인내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당연히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인색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대접해야 할 시간에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쁠 때에 찬송하지 않았고 병들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에 감사하지 않았고 실패할 때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탐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과 언어로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말을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1번 성시교독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받고 새롭게 깨닫고 또 확신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저희들의 삶을 성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운동장을 지켜주셔서 도와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특별히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6.25 기념주일에 저희들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의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드립니다.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시간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쪽으로 외쪽으로 충만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영원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자유의 대로가 있게 하소서. 이 대로의 길을 따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즐기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주께서 보고 살피시고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한반도에 복음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국력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산주의 잘못된 이념을 버리게 하시고 민주화가 있게 하시고 복음화가 있게 하시고 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옛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공석권과 해경권과 불법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식이 싸우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굶주린 곳에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의약품이 제공되고 많은 선한 손길이 임하고 NGO를 통하여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업과 또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덕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카리스마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을 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자유로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70년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참 512장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A. 베어드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역사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찰스 베어드는 4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멸하시려고 하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교만과 권세욕이 지나치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것이 세밀해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 사건 속에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구원이, 악인에게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역사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아주 혼탁하고 아무 질서도 없는 것처럼, 역사가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는 벌이 꽃에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벌이 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한 면만 보면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벌이 꽃의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까지 옮겨서 식물을 수정시키고 그 결과로 열매 맺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보면 벌이 꽃가루의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인권을 강탈하고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한 면이고, 다른 면을 보면 선과 악이 함께 섞여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속에도, 그 악함 속에도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넷째로, 날이 점점 어두워갈 때에는 별빛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별빛이 더 밝게 보이고 소망의 새벽별이 나타나면 날은 밝아옵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이 깊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캄캄하고 어둡지만 저 앞에 새벽별이 있는 것처럼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사가 많이 흘렀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죠. 그리고 아직도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북한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일대가 엄청난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남한보다도 북쪽이 먼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북쪽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더불어서 남쪽이 복음화되고 남쪽의 교회가 세워지고 남쪽이 복음화된 거죠. 전쟁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그 전쟁을 통하여 남쪽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에도 보면 임박한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박한 환난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임박한 환난이 있다.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임박한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임박한 종말이 있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환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재림도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지연된 재림 신학을 갖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임박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임박한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신과 결혼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하여 주께 받은 말씀이 없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면이지 주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은 붙잡히게 될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자밥이 될 것이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질 것이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의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멈출 수는 없죠.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환난에 있지만 선교는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기도 하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재산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때로는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박해 상황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특별한 상황, 임박한 환난에 직면한 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처녀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총각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자유하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 주었는데도 성도들은 계속 묻습니다. 처녀가 시집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총각이 장가를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혼을 했거나 또 사별했다면 재혼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재혼하지 말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 생각에는 시집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장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재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둘 다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결혼하면 육신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육신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고생도 함께 있겠다.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해줄 수밖에 없다. 결혼하면 육신에 고난이 있겠다. 이처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장가를 가고 싶으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싶으면 시집 가라. 결혼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사랑하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결혼한 자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고생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결혼하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사랑하니까 라고 말하죠. 에로스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 하겠다 말하죠. 물론 이것도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울의 결혼과는 왜 결혼해야 하는가?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라.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혼관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유를 아는 만큼, 자유를 이해하는 만큼, 자유를 깨닫는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만큼 행복할 수 있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신이 자유하다 생각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무식하면 자유이냐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자유한 건데 무지하면 자유할 수 없는 거죠. 또 너무 가난하면 자유이냐? 남의 신세를 져야 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병들어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면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에 매이고 중독이 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누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연약하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격, 양심까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유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성숙한 인격의 자유가 중요한 거죠.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옥중에 있는 성도라도 그 양심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몸은 갇혀 있어도 그 마음과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몸이 약해도 자유로울 수 있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양심과 신앙과 의지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고 주 안에서 감사할수록 기뻐할수록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물질의 욕망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은 필요한 것이니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 그것을 받은 만큼 사용하라, 자유하라.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매여서 여기에 노예가 되어 살지는 말라. 물질이, 재물이 만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섬기는 그것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자유를 해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적인 욕망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고 권면하자. 정욕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권면하자. 절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금욕하려고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라. 결혼을 통해서 충족하고 자유하라는 것. 이 욕망을 억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스스로 억제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주님을 위하여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나친 의무와 책임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하고, 가정생활에 지나치도록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도 자유를 해치는 거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씀하죠.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해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문화생활도 해야 됩니다. 취미활동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해야 합니다. 친척과 동료와 그 나름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야 할 것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환난과 박해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이 무겁고 짐이 무겁습니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절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수준에는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걸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각오하고 결혼해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혜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아내가 있느냐? 아내 없는 자같이 살아라.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는 자같이 살아라. 울었느냐?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기뻤느냐?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살아라. 매매를 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살아라. 세상 물건을 쓰고 있느냐? 그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라. 부자냐? 부자가 아닌 자인 것처럼 살아라.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살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다 지나간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그건 때가 되면 다 지나간다. 나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물질도 가고 권력도 가고 명예도 가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초연하게 살라. 자유하며 살라. 누가 가면 때가 되어서 갔나보다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라.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기회가 좋아서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거나 기뻐하지는 말라. 또 무엇을 사고 팔았을 경우 조금 손해봤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조금 이익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물질적인 것이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까. 또 내 손에 있다 한들 내가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니 너무 아쉬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 그것을 알고 살라. 또 결혼하면 육신의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2절로 34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지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랬는데 결혼하면 이 마음이 싹 바뀐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자식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처녀 때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남편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염려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아.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아.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결혼하면 그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게 된다. 그러니 모두 다 상황과 형편에 맞게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독신으로 살 사람은 독신으로 살라.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9절에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주 안에서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죽은 과부의 결혼, 과부의 재혼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먼저 죽으면 재혼할 수 있는데 그때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혼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재혼도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 이것은 두 사람 다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다. 둘 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다. 그러면 선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교회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에 따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파트너십이 된다는 거죠. 동반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으나 결혼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쪽만 믿으면 고난이 있으니 둘 다 믿는 것이 좋겠다. 또 신앙적인 파트너십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니 더 좋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신이 아니고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것은 내 뜻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말이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여 스스로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의식주의든지 인간관계이든지 사업이든지 물질이든지 재원이든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섬기고 주 안에서 평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여 주 안에서 자유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섬기고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신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독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혼도 함께 재혼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환난이 임박한 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믿고 있는 때에 주신 말씀,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니 오늘의 시대에는 좀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본 원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자유롭게 선택하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하라. 그래서 결혼하고 싶거든 결혼하라. 독신으로 살고 싶거든 독신하라.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고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받아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또 사랑을 위하여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앞서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이 귀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정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사랑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 가운데 충분히 즐거워하며 복된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과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감사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짧은 글 깊은 생각, 한국 전쟁 때 순교한 김웅락 장로에 관한 글을 제가 좀 정리해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영락교회 장로, 처음은 배단위 교회라고 했는데 나중에 영락교회가 됐습니다. 이분이 6.25 때에 공산당의 총을 맞아 순교했다고 그러는데 그 순교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영락교회가 그런 순교의 희생의 기초에서 세워졌고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말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난 후에도 가슴 벅찬 감동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처럼 기쁨의 샘이 솟아오른 것처럼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들리는 것처럼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서 경험했던 바람과 풀과 나무와 구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아름다운 까닭인지 당신의 향기로운 까닭인지 주마간산처럼 스쳐가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겸손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내일을 보장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지만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의 가르침을 붙잡고 마음속에 담은 영상으로 당신의 평안을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오셔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540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독신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주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충분히 행복하게 평화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